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 시간 예상치 못한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이스라엘의 리더 모세의 출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가혹한 노역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이스라엘을 보며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파라오는 히브리 영아 남아 학살 정책을 펼치고 모세도 이 학살 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태어난 모세를 3달 동안 숨기고 있던 부모 역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모세를 역청과 송진을 바른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가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되고 모세는 죽을 뻔하였던 물로부터 건져짐으로 살게 됩니다. 어떻게든 아들을 살리려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게 된 모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예상 안 그리고 예상 밖의 일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상 안의 노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예상 밖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은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상 안의 노력, 예상 밖의 변화, 예상치 못한 은혜, 3가지 내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상 안의 노력입니다. 이집트의 히브리 영아 남아 살해 정책이 펼쳐진 그 사이에 레위 가문의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혼인을 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진 않지만 아빠의 이름은 아브람,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은 혹시 찬양을 아시는 분이 있으실까 한데 바로 요게벳이라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여러분 요게벳의 노래를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 그 아이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려는 부모의 마음이 가득 담긴 노래죠. 어쨌든 이 아브람과 요게벳이라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았는데, 자, 이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하는 그 영아 학살 정책이 있음에도 이 부모는 아이들을 버리지 않는데 그 이유가 조금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자, 여러분, 이 아이를 버릴 수 없는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잘생겨서 버릴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죽이지 못하는 이유,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잘생겨서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여러분의 자녀들은요, 그 생김새가 어떠하든 여러분이 부모의 입장으로 자녀를 바라봤을 땐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이쁘고 소중한 대상으로 보일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박영미 집사님? 옆에 있는 은재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보물이죠. 다른 사람 눈에는 저 아이는 못생긴 것 같은데 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눈에는 자신의 자녀가 제일 사랑스럽고 제일 예쁘고 제일 잘생겨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잘생겨서 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경을 하나를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믿음장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믿음을 지켰는지를 열거하는 장인데요, 모세의 부모가 아이를 버리지 않은 이유가 잘생겼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는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 왕의 명령은 우리가 성경을 읽은 바와 같이 히브리 영아 남아 학살 정책을 펼쳤던 파라오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 파라오보다 두려워하는 존재가 모세의 부모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를 죽이려는 이집트 왕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가족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잘생겼다라는 뜻을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 원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토브라는 단어가 어디에도 사용이 되고 있냐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천지창조 스토리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뒤에 붙였었던 문장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으신 것을 보시더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 좋았더라에 사용되었던 히브리 원어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내 아들이 잘생겨서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외모가 잘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은혜나 다름없다라는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어머니는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내 아이를 버린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내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은혜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가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냐? 당시 그녀가 살고 있던 이집트를 지배하는 파라오가 히브리 영아 남아들은 다 나일 강가에 버리시오 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석 달, 3달 동안 어떻게든 이 아이를 숨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의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주변에 퍼져나갈 위험성도 있었고, 자기가 열심히 수고해서 숨기려고 해봤지만 숨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최선의 노력으로 아이의 안전을 어떻게든 보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하는데요, 본문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자, 말씀해 보시면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선택한 것은 이 아이를 안전하게 나일 강가에 두는 것이었는데요, 갈대 상자를 엮습니다. 그리고 그 엮은 갈대 상자에 역청과 송진을 바르기 시작해요. 역청과 송진을 바르는 이유는 그 갈대 상자에 물이 스며들게 하지 않기 위함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만들어 놓은 갈대 상자에다가 모세를 담는데요, 모세를 담고 어떻게 하냐면 나일강 갈대 사이에 걸릴 수 있도록 상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그 요게벳의 노래 뮤직비디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은 그
어쩐 디즈니의 제가 영화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이 갈대 상자가 막 지나가는데 막 폭포가 흐르고 막 악어가 나오고 막 어떤 위험한 상황이 등장하는 그런 뮤직비디오를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거는 과장입니다. 여러분 그건 상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대 상자가 발견된 곳이 어디였냐면 이집트의 공주가 목욕하던 곳이었어요. 사람이 목욕하는 곳에 악어와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짐승이 나오는 곳에서 사람들이 목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상상의 허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갈대 상자가 사람들이 있을 법한, 그런데 갈대들이 많이 엮여 있어서 갈대 상자가 흘러가다가 걸려서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요게벳이 놓았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보낸 것을 넘어서 무슨 행위까지 하냐면 모세의 누나였던 미리암에게 이야기합니다. 미리암, 가서 모세가 담겨진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네가 좀 지켜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어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떠내려 보낸 그 나일 강가에 공주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리고 그 성경 어디에도 요게벳이 공주가 거기서 목욕할 것을 예상하였다라고 말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요게벳은 모세를 담은 상자를 떠내려 보내면서 미리암에게 상자를 추적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미리암이 이 나일 강가로 떠내려 보낸 그 모세의 갈대 상자를 추적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를 떠내려 보낸 나일 강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어나 흉폭한 짐승이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것을 요게벳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비록 모세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공주가 아니더라도 모세가 담긴 이 상자가 급류에 휘말려서 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 갈대가 많은 곳에 걸려서 누군가의 눈에 발견될 수 있도록 요게벳이 계획을 한 것이고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있도록 자신의 딸 미리암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요게벳은 이 모세를 결국에는 떠나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지만 모세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으니까 몰라 알아서 해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하고 자기 아들을 떠내려 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가동하고 최대한 모세를 안전하게 보내려는 그런 방법으로 모세를 나일 강가에 떠내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성과 생각하는 것과 경험을 토대로 나의 능력을 발휘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한민국 축구 선수 중에 이제 국가대표 윙백을 담당했었던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영표 선수가 대입 입시 실패로 굉장히 힘들어하던 수험생들을 위로하는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는 영상에서 수험생들에게 이런 말로 위로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어떤 친구들은 나는 참을 만큼 참아왔어. 기다릴 만큼 기다려왔어.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인내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참을 수 있고 상대도 참을 수 있고 우리 모두 다 참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진정한 인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진정한 인내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못해, 더 이상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할 때가 바로 노력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영표 선수의 이 격려의 메시지를 보면서 정말 위로가 됐었어요. 더 이상 나는 못해,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진정한 인내와 노력의 시작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노력하라는 차원으로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정말로 노력의 대명사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노력이라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요, 이영표 선수는 노력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영표 선수는 열심히 노력함과 더불어 나에게 노력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다는 건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이 진짜 인내와 노력의 시작이라고 말했던 이 이영표 선수의 말은요, 다른 말로는요, 나는 최선의 노력, 최선의 인내를 한 이후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시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게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은혜, 정말 좋은 은혜라고 모세를 생각했어요. 근데 그 모세를 지킬 수 없게 되니까 방법을 고안해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을 지킬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 아들이 죽지 않을 수 있지를 정말 고민하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기도하면서 고민한 그 끝에 그녀가 선택했던 방법은 모세를 안전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안에 넣고 그 갈대 상자를 급류에 휘말려서 악어나 날카로운 이빨이 달려있는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갈대 사이에 걸리게 해서 사람들의 눈에 띄게 해서 혹여나 나 대신 다른 사람이 모세를 길러주지는 않을까라는 자신의 최선의 방법, 그리고 그 최선의 방법으로만 모든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 내가 예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주에 대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상 밖의 변화입니다. 모세를 보낸 갈대 상자가 갈대 사이에 있을 무렵 파라오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어요. 당시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이라는 장소는 신이 베풀어 주신 거룩한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일강 물을 퍼다가다 왕궁의 그 욕조에서 목욕을 해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 파라오의 공주가 이 갈대 습지까지 와가지고 굳이 목욕을 했던 이유는 바로 신 앞에서 자신의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세가 떠내려갔던 그 장소가 이집트 공주가 목욕을 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공주는 모세를 보고는 불쌍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본문 5절에서 8절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숲 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열어보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울고 있었다.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말하였다. 이 아이는 틀림없이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자, 여러분 말씀해 보시면요, 이 이집트 공주가 갈대 상자를 열자마자 본 모세를 보고 히브리 아이구나 라고 얘기를 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의 피부색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 공주가 보자마자 이 아이가 히브리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게다가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자신의 아버지 파라오가 히브리 영아 남아 학살 정책을 펼쳤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울고 있는 모세를 발견한 이 이집트의 공주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아이를 보며 불쌍히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본 미리암이 공주 앞으로 나아가서 히브리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라고 말하자 어서 데려와라 라고 말하는 신기한 현상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데려온 유모에게 젖을먹이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을 읽어드리면요, 그때 그 아이의 노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히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삭슬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자, 여러분 좀 질문할게요.
지금 여러분은 이 본문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됐냐면요, 저는 공주의 말과 행위가 좀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왕 파라오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신과 같은 존재였어요. 마치 우리 저 북한 땅에 그 우두머리를 신으로 여기는 그 북한 사람들의 모습처럼 정말 이집트의 왕은 신이었기 때문에 그 왕이 하는 말을 어긴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과 같은 아버지를 둔 딸이 아버지의 명령,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는 이 명령을 아무렇지도 않게 듣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이 본문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세요? 게다가 여러분, 이 공주가 파라오의 명령으로 나일강에 던져진 아이들이 정말 많았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이 공주가 나일강에 한두 번 갔겠습니까? 이 정책이 펼쳐지고 이집트의 관원들이 히브리 나마를 찾아다가 그 히브리 나마를 막 나일강에 던지는 그런 상황을 목격을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했었을 거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공주가 그 마음속에 정말 인류에 대한 소망이 넘쳐나서 모세를 구해준 걸까요? 여러분, 그런 거라면요, 모세만 구원해주는 게 아닌 거죠. 이 여인이 정말로 인류애가 정말 넘쳐나서 그 남자아이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굳이 오늘 본문의 내용만 기록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공주가 나일강 전역을 돌아다녔어야죠. 그래서 모세가 아닌 다른 나마도 계속 구해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아버지 몰래 나일강에 버려지는 그 나마들을 홍길동처럼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성경의 어느 문맥을 살펴봐도 이 이집트의 공주에게 인류애가 있었다는 것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공주의 마음에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왜 일어났을까요? 상자를 열었을 때 모세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순간적으로 공주의 마음에 긍휼함을 불러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상상이긴 하지만 어쩌면 이 공주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공주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기를 갖고 싶었던 공주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순히 긍휼함 때문에 혹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우리의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것은 좀 위험하죠. 왜냐하면 이 공주는요, 단순히 아이를 갖고 싶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 공주가 모세가 젖을 뗄 나이가 되자 모세를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양자로 삼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양자로 삼아들였다는 사실을 파라오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당연히 알았겠죠. 자기 공주인데, 자기 공주가 아들이 갖고 싶어서 히브리 아이를 양자로,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 아이를 자녀 삼는 그 정책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입양하는 거. 여러분, 근데 이게 사실상 가능한 일이냐고 제가 지금 여러분께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의 공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이 순간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말이 안 되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공주의 눈에 띄게 된 것도, 그 공주의 눈에 이 모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것도, 그래서 이 모세를 불쌍히 여기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는 공주에게 미리암이 다가가서 제가 유모를 데리고 올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상식으로라면 웬 유모? 히브리 남아는 버리라고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버려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 공주가 어떻게 해요?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여러분, 이런 일이 이렇게 일어날 거라는 것을 요게벳이 예상을 했을까요? 사실 요게벳은 공주를 만나게 될 것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고, 심지어는 내 아들을 떠나보내는 것으로 내 아들과의 그 관계가 끝났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공주를 만나게 되고 그 공주가 젖을 먹여줘, 그리고 젖을 뗄 때까지 네가 보살펴, 위탁을 받은 거예요. 위탁 양육을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품을 영영이 떠날 것이라고 생각해서 가진 노력과 가진 계획을 짜서 어떻게든 안전하게 내 아들을 버렸는데
버린 아들이 심지어는 이집트의 왕의 공주가 구해줘서 그 공주가 밥을 먹여주고 같이 있게 해준 거예요. 당시 젖을 뗀 나이를 추측하는 나이는 대략 3살입니다. 그러니까 3달을 모세를 돌보고 있었잖아요. 약 100일 정도밖에 돌보지 못했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3달밖에 돌보지 못하고 이제는 영영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들을 3달을 넘어서 3년을 돌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게벳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요게벳이 이게 웬일이야 라고 당연히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요게벳이 이 결과를 예상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요게벳이 예상한 결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요게벳이 가지고 있었던 예상 밖의 말도 안 되는 변화의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구원은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공주의 마음에 긍휼함이 생기고 공주가 유모를 고용하고 난데없이 나타난 미리암의 말을 들어준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게벳에게는 예상 밖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세 번째, 예상치 못한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더욱 신기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나타나야 하는 분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혹시 느끼고 계신가요? 이쯤 되면 나타나셔야 될 분이 기록이 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출애굽기라는 성경의 저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입니다. 이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모세는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자신의 출생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모세에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세 씨, 모세 선배님, 모세 선생님, 모세 할아버지, 뭐든 좋습니다. 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록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말도 안 되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는 것을 모세가 당연히 알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을 기록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1장을 살펴봤을 때도 히브리 남아들을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에도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명령을 듣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그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봤어요. 자, 그러면 산파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도 역사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모세는 자기가 직접 이 출애굽기를 기록하면서 나의 출생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라는 말을 왜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았냐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출생은요 극도로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상태였습니다. 모세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염려와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모세를 건져냈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에 주님의 음성이 들리진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창세 전부터 세워놓으신 계획이 있었어요. 이후에 신약시대에 접어들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압제를 견디기 어려워하면서 그리워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길을 걸으면 금과 은이 즐비했던 아주 부강한 나라의 상황이었던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렸던 그 이스라엘을 기대했었죠.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그리고 있었던 마음의 메시아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와 같이 부강한 나라의 모습으로 우리를 되돌려 주실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그들의 바람과는 다르게 메시아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심지어 그는 일반 사람의 집도 아닌 말밥 찌끄레기가 담겨있는 말밥통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분이 30살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그 공생애의 대상은 모든 사람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병들고 약하고 가난하고 주님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던 율법이 당연하지 않다고 하시면서 참된 복음을 전하시는 유대인 재복음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의 아들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백마 탄 왕자의 모습이 아닌 어린 나귀의 등을 타고 가난한 사람들이 벗어던진 그 겉옷들이 누더기처럼 벌려져 있는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아무도 이 일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도, 예수를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모두 예수를 떠나갔어요.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자신의 못자국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며 자신이 공생의 3년 동안 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자신이 기록한 요한복음서에 그때가 돼서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이 모두 진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라는 문장을 지속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승천하시며 자신이 가르쳐 주신 모든 복음의 내용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한 가지 변화를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자기의 삶을 찬란하게 해줄 위대하신 능력자를 기대했어요. 그러나 그런 기대의 마음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이제 그들은 자기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증거하는 모든 상황 동안 그들에게 벌어지는 악한 상황과 부당한 상황과 심지어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염려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자신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은 그들의 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한 복음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소망이 있다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유일한 계시이신 성경을 통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스러운 상황과 환경처럼 느껴지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믿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방자하지 않습니다. 또 내 일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당장 내게 일어나는 일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서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보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과정 중에 하나였다라는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지어서 우리가 나눌 수 있는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세는 출생 때부터 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이스라엘 사람들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하다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바다를 만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절망하고 있을 때 모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도 아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때를 기다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신앙생활은 예상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고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언제 올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때가 우리에게 오시는 그때를 우리는 가만히 기다리는 것, 기다리고 있을 그때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는 것, 기다리는 동안에 겪었던 고난도 기다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결과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예상치 못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우리의 삶에 제대로 적용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성과 감성, 행동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성실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달란트를 가만히 내비두고 허비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져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내가 할 수 없는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는 것,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라는 믿음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열심히 기도해서요? 열심히 찬양해서요? 공예배 잘 참석해서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께 계속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우리의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뿐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갑시다. 그분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선 안에서 노력하게 하시고 예상할 수 없는 예상 밖에서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